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37 나라 치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237 나라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좀 복음을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결혼한 그 계기를 제가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하기를 그렇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었대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분하고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약정을 맺었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결혼시키기로. 그럼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싫어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많이 매를 맞았대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배경을 듣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그런 질문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제 상상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심정이 우리 어머님한테 전달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 불안한 가정 생활이 이렇게 진행됐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일들은 뭐냐면 그 시골의 동네가 인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고모들한테 제가 이렇게 들은 거였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아가씨하고 제일 잘생긴 총각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황장애였더라고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냐면 불안한 장애입니다. 불안 장애.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요. 갑자기 호흡이 막 곤란증이 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막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막 엄습해서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이 심정을 속신하게 사람들한테, 의사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이걸 밝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지나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아내가 은행을 갔다 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은행 가잖아요. 은행을요. 제가 못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탁 잡혀가지고요. 은행을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혹시 저 은행 직원들이 나한테 뭐 훔치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 벌렁벌렁. 여러분, 이거는요 당한 사람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황장애가 의외로 연예인들에게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꽁꽁 숨겨서요 제 속으로 막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 있었다면 제가 못 살았겠죠. 저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와 상관없이 이 문제들이 어느 날 그냥 해결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가 많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아요. 그냥 나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막 치료해달라고 막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좀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런 기도는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이 뭐냐면 237 시대, 이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237 나라를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지금 시대는요 질병의 시대거든요. 첫 번째 뭐가 가장 많냐? 영적인 병인데 이게 사실은요 이 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지금 원사님 얘기하시는데 너무 많아요. 이 병이. 두 번째로 오는 병이 육신의 병인데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죠? 암입니다. 암. 지금 또 뭐가 있냐? 이제 삶에 많은, 이거는요 가정, 사회 전체적으로 다 와 있어요. 지금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과학이 막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의학이 나왔어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요. 이 병은, 영적인 병은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고요, 약의 도움도 받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도움도 받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병, 이 병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딱 나옵니다. 이런 병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제자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요 너무너무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정말 들려지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병원을 제가 신방 가고 병원을 갈 때마다 환자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 환자들이. 아니 우리 여기 이제 이만복 장로님 권사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쭉 살아면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없었거든요. 저 자라오면서요. 네, 좀 뭐 다른 말로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치매가요 얼마나 지금 다양하게 와 있는지 몰라요. 저희 큰 고모님이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법이 없어 사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러나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사촌 형님의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갔거든요. 우리 사촌 형님 저한테 그럽니다. 동생,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한 자녀들이 그걸 믿지를 못한대요. 그걸 어떻게 괴롭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도 없대요. 여러분 밤에 늦은 밤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와갖고 발로 막 찬대요 문을. 그게 왜 차냐 물어보는데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런대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못 알아. 니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조카 못 알아보겠대요. 그럼 뭐라고 하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있는데 밥을 안 주니까 나한테 밥 좀 한 끼 좀 사달래요. 우리 고모가.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야 진짜 무섭구나 이게. 마지막 인생을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을 못해요. 그 형이 하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요. 4명이나 있는데 안 믿어갖고요.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여줬대요. 그때는 믿더래요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저랬구나 이거를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정말 제가 봐도요. 남한테 싫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이렇게 싸움도 안 했고요. 우리 큰고모님은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런 사람인데 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했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절에다가요 모든 식구들의 입적을 다 올려놨대요. 자기는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이 237 나라를 치유하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3단체가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3단체가 이 근거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뭘 가지고 속였냐고요. 난데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우리들이 들리기. 네가 주인이야 인생에. 네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신이래? 이게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의 1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이 알카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뭐라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보여요. 이렇게요. 이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데, 언약을 붙들고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한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니까요. 전부 뭐냐, 이게 세상적이고요. 완전히요. 물질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돈이면요. 돈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가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바벨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탑을 높이 쌓자 그럽니다. 지극히 높게 하늘에 닿게 쌓자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그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흐트러뜨립니다. 언어를 흐트러뜨립니다. 이때 언어가 이제 막 다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성경이에요. 이걸 지금 3단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요.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들고 나온 전략이 뭐냐고요? 명상이에요. 명상. 결국은 깊게 하면 접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단축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뭘 만드냐?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전 세계 지금 젊은이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시대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명상이 뭡니까? 주체가 나예요. 나. 모든 에너지들 나에게 모이게 하는 건 나라니까요. 주체가. 그리고요, 모여서 접신 운동을 해요. 접신이 뭡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이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퍼뜨리고 있어요. 저거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 속에 정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하죠? 여러분, 성령,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묵상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언약부터 깊이 기도하면 뭐가 임하죠? 성령 충만하죠. 이때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3단체가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우리가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두 번째는 문화인데, 이 문화는요, 뭘 하고 있냐?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람들 여기 6장 12절에 보면 무속인,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제 바울 목사님이 1차 전도여행을 어느 섬을 갔어요. 섬을. 근데 거기 뭐라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도 행해요. 근데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 그 섬의 총독에게 영향을 줬어요. 다 장악한 거죠, 다. 근데 바울 목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한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로막아요. 결국 복음을 듣지요. 총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 성경은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크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 한 아이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많은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요. 그럼 여러분, 돈을 벌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여자한테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빌립보 쪽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그곳에 가서 바울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점괘가 안 나와요. 돈을 버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주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성경에, 그래서 참 이 땅에 새 것이 없구나, 있던 것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저는 느끼는 게요. 그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점치는 학과가 있어요, 대학교에. 들었죠, 여러분? 학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 거기 많이 모여요. 철학을 막 세워놓고, 철학관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돈이 돼요. 이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누가 아냐고요? 성경만이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요 정확히 알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1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번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찾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데미라고. 이게 여자 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많은 직공들이 나와요. 돈을 번다고 나오고 있어요. 돈을.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게 이제 에베소 쪽인데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뭘 해서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신전도 있고요. 이게 사업이고요. 여기에 많은 직공들이 있고요. 이게 문화고요. 이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냐고요. 거기에 가서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벌이가 되고 내가 직업이 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신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요 무릎 꿇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성령으로 역사했겠어요. 이 지역을 살리려고.
저는 지금도 똑같다. 우리가 연약을 잡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들. 전 세계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요 그런 현장을 정말 가보고 싶어요. 가까운 일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곳곳마다 신전이 다 있어요. 마을 전체가요 그 신전 영향이 다 가요. 마을 전체가. 그 신전에 버는 돈 우체국이 있어요.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이야 저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뭐래요? 문화라는 가정을 통해서요. 그게 문화랍니다. 이게 거기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고 육체적인 가정들이 무너지고 집집마다 환자들 다 있고 이걸 지금 누가 이해하냐고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개인이 몰망오는데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제가 6가지를 쭉 기록해 놨지만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제사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와요. 마음의 문제 와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이걸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육신이 됐어요. 인간이 네피림에 잡혔어요. 사단이 갖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올바른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 다 와요. 계속 내려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지. 자, 우상 숭배하지. 육신 문제 오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뭘 말하고 있냐? 이 5가지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가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들려왔어요. 아, 맞구나. 우리 가정이 그랬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자라났구나.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태어나는데 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죽는데 지옥 가 있어. 다 나와 상관없이. 그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사단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가문을 찾아갑니다. 그 후대를 찾아갑니다.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또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근본 문제라고. 우리 후대에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니 밀어난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절대 세상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약속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12가지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줬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0의 나라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럼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 우리는 복음의 의사고 영적인 의사구나. 내가 영적인 의사입니다. 이게 우리 김태희 장로님이 형부를 놓고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어느 날 문제가 와가지고요, 심하게 와가지고요,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갑니다. 그 소방관 차를 타고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문제에서 그분이 빠져나왔어요.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고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그리스도, 이걸 말했어요. 상대방에.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이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전을 가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다 바뀌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걸 말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다 누구냐? 영적인 의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 모르지만 그게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12가지 문제 빠진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죠?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언약 잡으시면 돼요. 그냥 언약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정말 영적인 심각하다가 보면 치유받은 사람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요 발표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큼 바뀌었냐?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만약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남을 주시면요 제가 담대하게 복음은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은 전해요. 우리 집에 3층에 금요일 날에 에어컨을 달러 왔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우리 김태 장로님이 목사님 저분들한테 식사 대접해서 주겠다고
시장에 갔다 오더니요, 돼지고기를 삶아갖고 김치찌개를 갖고 그분은 식사 대접을 했어요. 3명이 일하러 왔는데 기회잖아요. 제가 딱 밥을 먹으면서 밥을 딱 먹는데 그 사장님이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이 남자분이 뭔가 일찍 갔잖아.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했어.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 아들도 왔고 일꾼이랑 3명이야. 아들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아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밥 먹는데 복음을 막 쏟아부었어. 그때 내가 복음을 계속 밥을 못 먹어 이 사람들이. 밥을.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줬어요. 학생한테. 학생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한 친구가 집안이 불교래요. 자기는 무교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안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명의 주인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왔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 못하겠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곳에 손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내 열심으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밥 먹고 이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하고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요 230나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12가지 문제는요 3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의학이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거 치유하시라고. 오늘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언약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단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리라고 전도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